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제 큐티 본문이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이후 회심 이후 이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쓰임 받게 되는지, 그 회심 그 초기의 부분, 그 직후의 부분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하는데요. 왜 사울이 다메섹에 왜 갔을까요? 원래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났는데 왜 다메섹에 갔을까요? 2절 9장 2절 보시길 바랍니다. 9장 2절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다메섹 가던 게 가서 예수쟁이들 다 싸그리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다 데려가려고 지금 다메섹까지 간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예루살렘 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퍼졌는데 하필이면 왜 다메섹이냐라고 할 때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은 이제 좀 북쪽이죠. 비교적 북쪽입니다. 거기서부터 애초에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200km면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지 않죠. 200km는 꽤 먼 거리입니다. 가서 가장 북쪽이라 생각하는 그 정도까지는 예수 크리스찬들이 한 그래도 다메섹 정도면은 그 밑에 쪽까지 좀 있고 다메섹 위쪽으로 아직 넘어가진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 있을 법한 곳 그 이상으로 못 간 그 경계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 당시에, 사울 당시에 그 경계쯤 이쯤 될 것이다 생각하는 곳이 다메섹이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포획망을 좁혀서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다 몰아넣어서 다 그냥 처단해 버리려고. 열심히 장난 아니죠.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냥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 잡아오는 게 아니라 다메섹부터 포위망을 좁혀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이려고 했다고,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것 때문에 다메섹 간 겁니다. 그래서 딱 공문 딱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 보면은 자신이 고백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빌립보서에서 그 열심이란 단어, 이 유대교에서 열심이라고 하는 순간 떠올리는 구약의 인물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비느하스가 창으로 다 찔러 죽이죠. 우상 숭배 관련해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자기가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소탕하려는 그 목적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이제 만납니다. 조금만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3절인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죠. 4절,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요, 땅에 엎드려져서 그 빛 가운데서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용이 뭐냐?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예수님이 아예 계시를 해주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박해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적이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울이 예수님 막 박해했나요? 채찍질했나요? 아니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나요? 언제 박해했어요? 박해한 적이 없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이들이 고통당하는 게 예수님이 박해받는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왜 내 성도들 박해하냐? 왜 나의 형제들을 박해하냐? 왜 나의 어린 양들을, 나의 양들을 박해하냐? 라고 하시 아니시고 왜 너는 나를 박해하냐? 교회를 잔멸할 때 그 표현 기억나시나요? 교회를 잔멸했다.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 관련해서 예수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이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면에서 딱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은 그때 교회론을 깨달은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딱 깨달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제 너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해서 이제 아나니아한테 가서 12절부터 11절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게 지금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본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나니아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사울 둘 다 이 주님의 그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때 당시에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9절 보시면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완전 금식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금식도 다양해요. 이 워터 패스팅이 있고 그리고 이 물도 안 마시는 그 금식이 있어요. 물도 안 마시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소프트 패스팅, 하드 패스팅 나뉩니다. 그러니까 물만 마시는 건 오케이도 있고, 그리고 물을 안 마시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 접촉도 안 하는 아주 강력한 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치도 안 되고 샤워도 안 되는 그런 금식이 있어요. 금식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사울 먹지도 아예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나니아가 이제 기도를 해주죠. 기도를 해주는데 주님께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막 대화를 하다가 1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받을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고난받을 것을 보여주면 저희 다 도망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주님이 특별한 콜링을 주시는 거죠.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위하여서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서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핍박하던 자를 주님이 바로 계시해 주시니까 그냥 더 이상 묻고 따지지도 않고 가서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주님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멋있죠.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잠깐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저희 입장에서 사도 바울 하면 사도 바울 하지만 사도 바울도요 아무것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갔던 시절이 있고 누군가에게 기도받던 시절이 있고요, 세례식을 거행하던 시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나바의 추천을 받았던 때도 있고요, 도움을 받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늘 있습니다. 이런 도움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 가운데서 사람을 붙여서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음식 먹으면 강건하여지죠? 잘 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 사울이, 자 보세요, 다메섹에 가던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그런 이제 세례도 받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된 다음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그리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지금 한번 7장 56절 보시면, 7장 56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스데반이거든요. 스데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기서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스데반이 본 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돌로 치고 그 다음에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데요, 이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개인적인 그 묵상, 그다음 추론을 좀 생각해 볼 때, 이 옷이라는 것은요 권위입니다.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꿈에서도요 옷과 관련된 꿈을 꾸면요 이 권위라고 볼 수 있어요. 권위. 그래서 옷이 바뀌면은 이 권위가 바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옷은 이 신분을 상징하죠. 목사도 목회자 가운이 있죠. 그리고 군인도 군복이 있는 거예요. 제복의 사람들, 그러니까 제복이 있는 거고, 이 옷은 이 권위를 나타내는데, 요셉도 채색 옷, 특별한 사랑을 입은 그 표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도 그 사이에 옷의 메타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옷이 있어요. 옷. 그리고 예수님의 어디를 만졌죠? 옷, 그렇죠? 옷을 만져서 나음을 입기도 합니다. 옷의 메타포가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늘 딱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딱 본 거예요. 환상을. 그리고 나서 그걸 막 이게 환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딱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막 하늘 보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을 하나님도 아닌 예수를 믿는데 지금 신성, 네가 하나님을 본다고 네가 뭔데? 돌로 친 거죠. 그래서 죽임당하고 그 옷을 사울 발 앞에 둔 거예요. 이런 은사주의 진영에서는 옷을 막 주기도 하고 옷을 덮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안수해서 은사를 전가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 옷이 사울한테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물론 발 앞에 두었지만. 근데 이제 그 사울이 스데반은 하늘에 계신, 그때 저번에 나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지만 사울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하늘에서 빛으로 앞에 오신, 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혹시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선 그 인자를 봤다 그랬는데, 그 인자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맞네. 이게 성경이 바삭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나오진 않는데요, 시간이 되면 좀 같이 찾아보겠지만,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뭐 했을까라고 할 때 학자들이 추론을 많이 합니다. 이 다메섹이 있고 나중에 막 예루살렘도 가고 아라비아 광야도 가고 하거든요. 근데 뭐 했을까라고 할 때 이사야서를 겁나 통독했을 거, 막 엄청나게 그냥 막 통독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구약 성경의 바삭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 메타포가 나오는 것, 그런 표현들이 다 예수와 관련됐다라는 것을 다 연결하는 작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한테 들었던 그 내용이 바로 떠오르면서, 인자, 하나님 우편에 서니 그가 예수고 빛이시고 내 앞에 나타나셨구나. 그리고 그게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이가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나사렛의 예수가
그 메시아가 맞고 내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는데 그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 라고 하니까 이 교회의 영광, 교회와 예수님이 연결된 그 연결성, 그 하나됨이 아주 강력하구나. 교회가 엄청 중요한 거구나. 이게 탁탁탁탁탁탁탁탁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쫙 깨달아졌을 거죠. 아마 사울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즉시 회당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게 바로 전파가 가능했을 거라고요. 왜? 이미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3일 일단 금식했잖아요. 금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께서 아나니한테는 그가 기도 중에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대해서 깊이 고심하면서 충격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진짜 죽이려고 했던, 이 잔멸하려고 했던 교회와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냐고, 이게 메시아가 맞냐고 깊은 충격에서 있다가 눈을 딱 뜨고 세례를 받고 나서는 회당을 왜 가려고 했죠? 예수쟁이를 다 끌어모아서 예루살렘 데려가려고요. 근데 자기가 가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전파하는 이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저희도 이렇게 보면 놀라는데 21절 얼마나 놀랐을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 사람 뭐야? 공문을 가지고 왔던 사람인데, 가지고 오려고 했던 사람인데.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황당하게 만든 거예요. 이 사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도 당황스럽고요, 유대인들도 황당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양쪽 진영을 다 황당하게 만든 사람,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이거 지금 계속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23절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계기가 사울한테 알려지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거늘. 자,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보세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 고린도서 11장 32절에서 33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33절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다시 보시면은 사도행전을, 여러분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래서 사울이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시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메섹 사건 직후에 사실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지금 25절에서 26절 사이의 행적을 그냥 스킵하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간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1장,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7절, 제가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말씀드려야지, 어머니 말씀드리고 내 친척들한테 나 그리스도인 됐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 이제 유대교는 아니다, 이거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순간 이게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해서, 그렇죠?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그쵸? 아까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그 사이 시간을 말해준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렇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3년 만에 게바는 누구죠?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랑 함께 15일 약 2주간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20절 보라 내가 너희한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갔을 때 한 15일 머무는 거예요. 자, 26절 보시면 사도행전 다시 자 26절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죠. 믿지 못합니다. 말이 안 된다. 당장 우리 눈앞에서 핍박하고 스테반이 우리의 형제 스테반이 죽을 때 그 앞에 있었는데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바나바 자체가 보증인이 돼서 같이 가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래서 제자들이라 하면 이제 사도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사도들 중에서 지금 갈라디아서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베드로랑 야고보인 거죠. 29절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너무 사도 바울이 너무 자 지금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그냥 막 진짜 강력하게 선포하고 막 전도하니까 얘는 좀 제거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얘 너무 빡세다. 제거해야겠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이것을 알고는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간 다음에 다소로 보냈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 이 어디죠? 그 다소로 왜 보냈을까요? 다소는 사도 바울의 이제 고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장. 이 다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여기도 열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서 자라서 유대 교육을 랍비 교육을 성실하게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사울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다소까지 가서 이제 또 거기서 예수님 전했겠죠. 고향까지 가서. 지금 바울이 회심 직후에 일들에서 나오는데요. 이 회심 직후의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3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놀랍지 않습니까? 좀만 전하더라도 지금 이 사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잔멸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되어 있는데 이후에 사울 회심 이후에 회심 직후의 일들을 기록한 다음에는 31절에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회심이 교회에 평안이 오게 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저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구나. 하지만 교회라는 그림에서 볼 때는요, 교회를 사랑하사 사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산기지교회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사 저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때요,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대단하다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물론 사도 바울 대단하죠. 너무 귀하죠.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를 위하여 사울이 변화된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 제자들과 성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자신을 많이 생각하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서산 기지교회라는 특정한 스페시픽한 이 로컬 교회로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서산기지교회를 사랑하사,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부족하지만 해가 되면 해가 되겠지만 그래도 서산기지교회를 사랑하사 저와 저희 가정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에 몇 년 계셨고 10년 계셨고 20년 넘게 계신 분들, 주님이 서산기지교회를 사랑하사 여러분들 보내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라고, 교회를 위하여 살라고. 왜요? 교회가 예수님이니까요. 예수님 위하여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교회의 사람들, 특별히 서산기지교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회심과 우리 한 사람의 변화와 우리 한 사람의 생각과 이 중심의 변화는 교회의 평안과 맞물려 있고 직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사랑, 곧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러한 마음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불처럼 내려앉아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을 위하여 도구하고 중보할 수 있는 교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다메섹까지 갔건만 그 길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회당을 거점으로 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했으나 그 회당, 본인이 계획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인자이심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분이심을 사울이 힘써 증거하고 증언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정말 즉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회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가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우리 자신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잘 맞물려서 우리의 섬김이 교회의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주의 교회에 큰 유익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